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역대상 2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가진 매일 성경 180면 6월 28일 토요일 본문입니다. 역대상 2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양육하면서 꼭 피했으면 하는 마음의 감정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내 삶은 몰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손주들은 그 마음에, 참 연한 그 마음에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하는 부모가 또한 정말 아끼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향하여서 그 마음이 없었으면 하는,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감정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거절감입니다. 그래서요, 누군가 조금 무한하게 거절함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보여주면요, 불같이 화를 내는 장면들과 또 다른 부모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어느 때에 그 거절감을 깊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도 돌아보면요, 가만히 보니까 거절감을 생각보다 느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 때로는 식사 초대로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가끔 느끼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 옆에는 자리가 비어져 있을까요? 채워져 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놀랍게도 제 옆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벌칙이에요. 1번 늦게 오는 사람, 2번 누군가 총대를 메고 책임지고 있어야 될 사람. 그래서요, 벌칙과 같은 그 자리는 늘 비어져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농담 섞인 이야기지만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상황 속에서요 느끼게 되는 그 거절감이요 참 아프기도 하고 쓰라리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 손주들만큼은 그 삶에 거절감 없기를 바라며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때로는 기도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살면서 그가 최선을 다한 일에는 결코 실패하거나 큰 좌절함 없기를 바라고, 또한 기도하는 바 그의 기도대로 그렇게 자라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지만, 우리도 그들의 삶을 어찌할 수 없어서, 가로막을 수 없어서 그들의 삶에 경험하게 되는 거절감을 우리도 함께 아파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 거절감을 느끼게 되면요 그 거절감이 주는 또 다른 마음의 반응들이 있어요. 왜 나는 받아들이지 못해질까? 나는 왜 이렇게 거절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 스스로를 비탄하기도 하고, 분노하여 원망하기도 하며, 때로는 수치심에 자기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두려워 떨기도 하고, 무기력한 마음에 나는 전혀 쓸데없어 라는 마음을 스스로 갖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이요 거절감이 가지고 있는 힘이자 영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십니까? 특별히 내가 믿고 의지하는 바, 오랜 시간 기도했고 간구했고 뿐만 아니라 이 저녁에도 다른 것도 아니고 오래도록 내가 드리는 그 기도,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도 이 기도는 들으실만 하다고 믿고 드리는 그 기도마저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거절하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씨름하고 힘겨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요 함께 읽은 이 다윗의 삶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노년에 있어야 했던 가장 간절한 기도와 바램과 소원, 곧 하나님의 성전을 그의 손으로 지어드리는 것, 그것을 기도 제목 삼고 인생의 비전 삼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자 결단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여 선한 마음과 동기로요 내 사랑하는 주님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리라고 마음 먹고 그렇게 결단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데요 하나님이 노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요 정말 유언처럼 남기는 시점이 왔다고요. 노년이라고요. 이제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정말 유일한 소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고백하는 성전 지어드리겠다는 그의 선한 마음이 하나님께 거절받았을 때 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3절에 함께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 너는 피를 많이 흘리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는 이 성전을 지을 수 없겠노라. 내 이름에 합당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이 노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다윗의 거절을 직접 듣고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의 유일하고도 간절한 소원에 간구에 하나님이 노하고 단호하게 거절하셨더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설명한 것처럼 그 거절감이 가지고 있는 효능과 영향력이 원망과 분노와 끊임없는 두려움과 자기 비난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메우지 않을까요? 때로는 더 그 도를 넘어서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원망 섞인 어조의 수 없는 아픈 말들을 쏟아놓지 않겠습니까?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은요 실제로 전쟁을 참 많이 치룬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날 그가 힘이 있고 혈기가 있는 날, 손에 칼을 쥐고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있던 그날에 수 없는 민족들, 블레셋의 장군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시간부터 모압, 아람, 암몬, 에돔, 아말렉, 여부스,
그 아들 압살롬의 무리까지 빠짐없이 끊임없이 싸우고 또 싸워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이 다윗의 시대, 선왕, 이전의 왕 사울이 있었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생각으로 자신의 욕심과 욕망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울의 때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일했어야 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과 함께 힘을 내어 싸우며 수많은 원수들을 정복해야 하는 정복의 시대, 정복의 사명을 받은 것이 다윗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싸우고 싶어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시대에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 그가 힘써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했어야 하는 일은 그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하는 전쟁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의 사명이자 그의 시대의 소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전쟁의 사람이었던 다윗은요, 수많은 대적과 싸우며 이스라엘을 통일했고 안정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이유로,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로 노하신다면 과연 그것이 합당한 것이 맞겠습니까? 우리 마음에요, 다윗은 끝내 거절받았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래 라고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이 노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나지만 오늘 그의 마음 가운데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어지는 6절과 7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절감을 주시며 분노와 원망에 휩싸이게 하시는 분인가?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거절하시는 분인가? 오늘 다시 한번 6절과 7절에 확인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드리니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 너는 아니야 라고 하나님 거절하신 거라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단호한 거절이었다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못한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집을 지으시면 그 집은 합당한 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어쩌면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 네가 한평생 나의 이름을 위하여, 이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땀과 피를 흘린 것, 그 마음에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나의 명령을 순종하여 따른 것, 내가 모든 것을 기억하노라. 너는 비록 그렇게 지치고 힘겨운 모든 전쟁의 시대를 지나갔지만 너 이후의 시대에는 너의 집에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아들들을 위하여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집을 지으리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거절이요?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샬롬. 무엇입니까? 샬롬 곧 평안입니다. 평안의 주인이시고 평안의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은요, 그 평안의 샬롬의 이름의 하나님답게 샬롬의 집을 주시고자 하신답니다. 그 샬롬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 집은 다윗을 잇는 그 모든 아들들, 그의 나라와 백성들에게 허락될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는 성전 되리라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다윗의 수고와 피 흘림을 위로하시고 내 너를 위해 집을 지으리라, 평안을 더하리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신다. 하나님 도무지 부르짖고 또 기도해도 간구해도 듣지 않으신다, 거절하시고 귀를 닫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느끼신다면 오늘 다윗이 당한 것 같은 거절 앞에서, 아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의 손을 붙들어 다윗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취와 이루심과 구원을 그의 아들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한 그 샬롬을 우리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거절이 아니라 샬롬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역대상 2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이요, 이 사실을 다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거절이 아니라 내가 샬롬을 주리라 하고 하신 말씀의 약속 성취입니다. 22장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짓지 않아도 된다고. 어쩌면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절이 아니라 무엇을 주신다고요? 샬롬, 평안 주신다고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평안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의 씨, 너의 후손,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너의 그 삶, 너의 순종을 통하여 너의 집에, 가문에 내가 친히 집을 지으라 하시며, 평안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은요, 다윗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평안의 집, 주의 손으로 지켜지고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성전을 짓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못 진대, 내가 질 수 없대, 하나님 나를 거절하셨어 라고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혔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어찌 이 놀라운 약속을 나와 나의 가문에 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 샬롬을 이 솔로몬, 내가 이름 붙여 샬롬이라, 평안이라 이름 붙인 이 아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십니까? 감격하며 위로를 얻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 밤에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시간과 그 과정을 통하여 친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요, 아니요 하나님 내 방식대로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시간표대로 일하십시오라고 우리는 외치고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어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아니요 그보다 더 선하고 좋은 것을 우리의 삶에, 그분의 선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샬롬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그렇게 다윗을 위로하셨고 다윗의 말년을 하나님께서 평안히 눈 감게 하시며 끝내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신뢰하며, 하나님 내 가문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샬롬의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요, 그 다윗의 고백과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것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의 시대, 나의 삶에는
내게 주어진 대로, 맡겨진 대로 힘써 살아봤지만 때로는 자랑할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실하게 살고자 했던 성도들의 삶을 주님은 기억하셔서 끝내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그분의 구원을, 그분의 샬롬을, 그분의 놀라운 성취를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후손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한 말씀은요, 다시 그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다윗이요, 한 가지를 솔로몬에게 고백하게 하고 인지하게 합니다. 마음에 새기게 하는 거예요. 자,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멘. 사랑 여러분, 먼저요, 오늘 말씀 속에서요,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말씀 속에서 가만히 이 솔로몬의 나이를 유추해 본다면 여전히 미약하고 어린 나이입니다. 아직은 10대, 채 20살이 되지 않은 약 18살 내외 정도의 나이를 가진 솔로몬이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그 샬롬이라, 평안이라 이름 붙여진 그 아들을 불러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참 계시다. 하나님 세상을 지으셨다. 그렇게 머리로 아는 지적 동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알다는 것은요, 삶으로 경험하여 알게 된 진짜 지식, 삶으로 얻게 된 그 삶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알았습니까? 다윗이 알았습니다. 초장에서 양을 치며 어려움과 환난과 맹수를 만났을 때에도, 도무지 이유를 알지 못하는 미움을 받아 도망칠 때에도, 그의 인생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망의 골짜기를 내달리고 또 갈 때라도 다윗은 알 수 있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떻게 도우시고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빼곡하게 삶으로 경험하고 또 경험한 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진짜 지혜요, 아는 지식된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소망하건대 거절하신 것 같지만 그것이 거절이 아니요, 내 삶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과 능력, 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의 삶 가운데 이름 붙여진 것처럼 평안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 이 나라 이 백성을 친히 다스리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그의 삶에 마음에 새겨서 경험한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알듯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진짜 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야기하는 선지자의 외침처럼 오늘 저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하나님 알기를 힘써 말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결단하여 엎드릴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분의 살아계심과 도우심과 일하심과 그분의 선하신 성품을 진짜 알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이 저녁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 무엇이라고요? 온전한 기쁜 뜻. 여러분,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도움이요
필요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 중에 다 필요한데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님도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 됐죠? 라고 하는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오롯이 그분을 향한 유일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온전한 마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기쁜 뜻은 무엇입니까? 자원하여 드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잘 섬기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벌벌 떨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이제는 진짜 알기 때문에 자원하여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분의 성품을 알고 사랑하게 되어서 기쁜 뜻 자원하여 그분을 섬기게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 바라시는 우리를 향한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위로하시고자 하시는가, 오늘 하나님의 외침과 그분의 손길을 강력하게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삶을 아신다, 피비린내 나고 끊임없이 그 손을 씻고 씻어도 도무지 지워지지 않은 전쟁의 아픔과 비명들이 여전히 내 마음에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내 삶을 기억하신다, 또한 오늘도 나를 위로하신다,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오늘 힘겹게 걸어온 인생, 누구에게도 터놓을 수 없었던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 절망 속에서 그렇게 신음했던 내 마음의, 내 삶의 많은 시간들을 주님이 아시고 위로하시며 내게 평안 주시는 주님이시라 고백하며 기도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관계 안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때로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요, 노 하시는 분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거절처럼 여겨지고 들려질지라도 왜 지금이 아닌가, 왜 내가 원했던 방법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끝내 그분의 선하신 성품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샬롬, 그분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요,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 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6절의 말씀을 읽어요. 6절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6절을 주목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진짜 축복, 다윗이 감격했을 만한, 다윗이 이제는 아무런 걱정 없이 그의 말년을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감격하여 눈 감을 수 있게 했던 그 진짜 위로, 진짜 감사는 6절에 있죠. 무엇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시겠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대표가 되고 왕이 될 솔로몬에게 있어서 누가 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6절에 보면요, 그 솔로몬을 하나님은 누구로 삼겠대요? 네, 아들로 삼고 하나님, 나는 무엇이 되시겠다 하십니까? 그의 아버지가 되시겠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요, 이제 그 손에 칼이 아니라 지팡이를 짚고 이제는 아무런 힘없이 쇠져가는 날들을 보내고 있으며, 사랑하지만 지킬 수 없고 보호자 되었지만 보호할 수 없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 되었지만, 그 솔로몬에게, 그 나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 되어주신대요? 아버지 되어주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다윗이 누린 감격이고 솔로몬이 고백하게 되는 가장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크게 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랑 친하세요?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솔직하시네요. 감사해요. 네. 그래서 참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 속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요, 무엇하는 존재로 늘 성경에 기록됩니까? 생명 걸고 지킨 보호자입니다. 시편의 시상으로 한번 설명해 보자면, 하나님은요, 날개 아래 그분의 백성을 품으신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칠 때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인생의 폭우가 몰아치고 태풍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해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날개 아래 작은 새가 그 아비새, 그 날개 아래 숨으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비를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바람도 맞고 비도 맞을까요? 저는요, 비도 맞고 왠지 바람도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안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아버지가 생명 걸고 그 새끼를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폭풍도 비바람도 없어서 나는 괜찮다, 안전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생명 걸고 나를 지켜주신다면 그곳이 비바람과 폭풍이 있을지라도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으며 그 자리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폭풍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 옵니다. 그런데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셨던 은혜, 그것이 삶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돼요. 오늘 하나님이 또다시 솔로몬에게 너의 아들 솔로몬의 아버지가 내가 되리라 하셨을 때에,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다윗의 마음에 진짜 평강과 샬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끝내 아버지의 날개 아래서 생명 걸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소망과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오늘 말씀이 허락하시는 바 그렇게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렇게 샬롬을 주리라, 평강의 집을 지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솔로몬을 통하여서 평강의 집, 하나님의 집을 지으셨죠. 그런데요, 참 안타깝게도 결국 끝내 솔로몬 이후의 시대에, 또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시대에 영광스러웠던 솔로몬 성전은 오늘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실패하신 것입니까? 샬롬 주시겠다 하시는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은 이제 깨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에 하나님이요 이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평강의 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강의 집을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평강의 진짜 성전을 지으시기 위해서 오신, 약속의 성취로 오신 평강의 샬롬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이요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이 또한 우리 오늘의 말씀의 결론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은 그분의 삶과 그분의 생명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히 깨지지 않은 샬롬의 집, 평강의 집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 집에 우리를 부르시며 이제는 함께 그 평강의 집에서 살 수 있는 은혜, 그 평강의 집에 초대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은,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거절감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기도해도 안 된다, 어렵다, 끝났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제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스스로 마음에 품고 하나님 거절하셨다라고, 하나님도 어차피 듣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마음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거절 갖기만 했던 성전을 내가 짓지 않을 것이다, 짓지 못할 것이다 하신 하나님은요, 내가 진짜 샬롬을 너의 삶에 주리라 위로하시고 끝내 그 백성, 그 자녀들에게 샬롬의 집을 친히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위로하시고 끝내 가장 좋은 것으로 두려워 불안해하며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우리를 향하여 영원한 샬롬의 집으로 부르시는 주님을 오늘도 삶으로, 기도로, 인생으로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말씀 속에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한 번도 예외 없이 그 말씀에 주신 약속을 지키시고 또 지키시며, 솔로몬의 성전이 없어졌기에 하나님 버리셨나 보다, 그 약속 잊으셨나 보다, 이제는 또 거절하시나 보다 하는 것 같은데 끝내 다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통하여 평강의 집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은요, 진리로 변하지 않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변치 않는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요,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
응답하십니다. 한 번 더요.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주님, 응답하신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삶의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선하신 주님, 응답하실 하나님,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삽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우리의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을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실 것을 오늘도 믿고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아멘. 예, 주님,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이 저녁 가운데 마음의 불을 끄고 계십니까? 어떤 상처, 어떤 거절감, 어떤 슬픔과 절망으로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주의 샬롬으로, 그의 돌보심과 구원으로 우리에게 이루시며 나타나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이심을 내가 믿고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드리며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